오늘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관점이라는 말씀.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도, 선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파되어지는 것에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울 사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딱 뒀어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에요. 삶의 목적의 방향. 이걸 딱 정해놓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의 방향을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 그냥 살아가면서 목적을 정하겠다 하는 거하고 방향이 딱 정해지고 사는 거하고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게 달라요. 관점이 100% 달라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 대학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만큼 자기 가문과 집안은 완전히 우상과 종교 생활로 무너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자기는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대학 나왔지만은 일반 사회 정상적인 대학 나온 사람이 없다. 그런데 자기 이번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데 목사님 이 아이는 목사님 큰아이는 내가 알아서 가르치고 이 아이를 분명히 의대에 가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근데 이제 맨 꾸더리로 의예과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한의대. 그런데도 졸업식 지난주 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연희대 이런 대학 나온 사람들을 학교 차원에서 막 축하도 하고 선배들이 와서 선물도 주고. 자기 아들은 맨 꼬돌이로 들어가서 그래도 의예과라고 축하해 주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것이 그 안수 집사님이 아들에 대한 방향을 딱 정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를 지도한 결과
이렇게 응답이 온 걸 보고 목사님 방향을 정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한번 알게 됐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점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딱 잡으셔요. 물론 여기에는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은 뭐지요? 고통이 온다 이 말이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기치 않게 올 수도 있어요. 뻔히 보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미리 막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때로는 불신앙도 하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죠?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금 삶이 살고 있는가? 이거는 지금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좀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답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좀 확인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진짜 기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짜 응답을 받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처럼 의식주의에 대한 응답 말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이 맞구나 하는 응답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걸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전도하란 말이 아니지. 내 인생이 진짜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내가 성공한 것도 전도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도 전도에 유익하다면 그거 감사한 일이다. 과연 이게 있는지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이게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도 바울사도는 문제가 안 됐어요. 자기 인생의 방향을 여기에다가 딱 뒀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시험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기도도 전도도
당장 이거 지금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 그건 다음의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은 처음에도요, 뭐 고난과 고통이 오기 전에도 응답 더 받으면 내가 하지, 내가 원하던 그 목표 달성하면 그때 하지, 늘 지금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입니다. 바울 사도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 내가 지금 가난 속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 앞에 당도했을 때하고 홍해 바다 갈라진 이후에 하고 완전 다릅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감옥, 고난이 홍해 바다 앞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 한 명만 빼놓고 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모세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즉,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지금 소개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떤 태도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다는 사실. 뭐 나를 꺼내주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건 뭘 말하지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라 이 말은 이게 있었다 이 말. 성경을 몇십 독 했는데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강원도 양구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시골 교회 청년인데 교사도 하고 아주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이분하고 만나서 신앙생활 얘기하는데 불평, 불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이 꽉 차 있어요. 물어보도 안 했어요. 자기가 그래요. 내가 성경을 시골이니까 겨울철엔 시간이 많잖아요. 계속 성경만 읽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똑똑하고 막 박식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요, 믿음이 1도 없어요. 그 성경은 읽은 지식과 알고 있는 배경에다가 원망과 불신앙을 하니까요, 성경적으로 불신앙해요. 말씀을 붙잡고 원망해요. 전혀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뭔가에요, 꽉 잡혀 있어요. 그게 뭐냐? 불평과 불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삶에 적용하고 나서 믿음의 본질? 아니.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무슨 성경 공부, 무슨 교회 분위기, 뭐 성도와의 사랑, 그건 교회 아니라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찾느냐? 교회 안에서 해야 편하거든. 교회 안에서 해야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위로가 돼요. 어떤 분이요. 나는 예수 목적이 뭐냐?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1년 365일 살아가는데 참 평안이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있으면 나도 그 교회 갈래요. 나도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래. 교회에만 들어가면 예배만 드리면 참 평안이 있어서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너무 좋아. 나 목사 안 하고 그 교회 다니고 싶어. 교회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생명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너무 평안하고. 그런데 또 감옥 밖에서는요,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때구나 바울을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그리스도를 말해도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못 사줬어. 그런데 장학지도 안 해서 학비를 대주고,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옷을 사주고 공부할 책을 사주고, 그 사람들한테 질투심이 나요. 야, 아무 관계 없는데 우리 자식을 위해서 저분들이 저렇게 봉사를 하구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요?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생긴 게 당연하죠. 원통하다. 내가 없으니까, 내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하네? 저 사람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자존심 상하네? 그럽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바르게 살아서 이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에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감옥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하죠. 그것은 내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진짜 내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있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바라보고 한 말이, 나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있다면 뭘 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믿는 거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거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확신 있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니까 자꾸 구차하게 변명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난 가진 게 없다. 건강도 없다. 나는 지금 여유가 없다. 내가 힘든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고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기쁨, 그냥 기뻐. 응답이 있으니까 기쁘고, 은혜 받으니까 기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 고민, 고난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바울 사도는 감옥 생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의 본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25년도에 여러분 직분을 받았어요. 중직자분들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어느 부서에 있든지 그냥 아멘이고 할렐루야인데 이제 올라오는 분들은 그게 민감할 거예요. 아마. 처음 하는 분들은 그렇고 안 하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하다가 또 민감하겠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느냐?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냐?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겠죠. 바울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럼 나를 점검하려면 뭘 점검해야 되겠죠? 지금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 점검하고 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믿음에 서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결론 나와야 되겠죠. 무슨 믿음입니까? 열심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참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위한 믿음. 내가 요즘 말씀에 은혜 못 받는다. 말씀에 귀 안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급한 자가 되시면 돼요. 썬다싱 알죠? 인생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자살할 장소를 선택했어요. 철길입니다. 달리는 철길에 그냥 한 번에 한순간에 죽어버리자. 그 철길에서 누워있는 겁니다. 한국 같은 철길이 아니에요. 미국은 막 사막 같은 데다가 철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철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기차에 깔려 이제 한순간에 죽어야겠다. 그만큼 독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만큼 인생의 절박한 끝을 보려고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놓이는데 바람에 종이 하나가 날라왔어. 이게 뭐야 하고 떼서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생각을, 마음을, 영혼을 때린 거예요. 그 전도지 한 장을 들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생견처음 교회 가서 첫 시간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지 거기서 한 번에 답을 얻었어. 거기서 인생을 결단해버렸어.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에 자원에서 선교사로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지. 사람이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복음운동 하게 된 것이 취미생활로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데는 다 다녀봤어요. 셋불의 해관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김창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강남에서 최고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목회자 세미나, 기독교 신문에 나오는 모든 세미나는 다 밟고 다닌 사람이에요. 전도요, 이슬비 전도, 예수 전도단, 벌꿀 전도, 나이타 전도 안 해본 거 없어요. 전도해 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36년을 걸어왔어요. 이제 목회 거의 40년 돼가요. 제가 교단 보고 움직인 거 아니고 사람 보고 움직인 거 아니에요. 움직인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제대로 전하자. 사람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복음 제대로 전하자.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목회도 복음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지. 신앙생활도 복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목사 보고 하고 교회 보고 하고 사람 보고 합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혈연관계, 그건 지인관계, 학연관계, 그 사랑관계지요. 참 슬프고 안타까워요. 믿음의 본질을 찾아야지. 왜 자꾸 상황을 봅니까? 잘못된 거 덮자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 그냥 가자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도 저는 복음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라갈 거예요. 사람 보고 안 가요. 단체도 보고 안 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갈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뭐를 중심한 삶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는요, 자기 삶을 그 어린아이에게 맞춥니다. 잠자던 것도. 그렇게 늦잠을 자도요, 애가 딱 생기면은 늦잠 자고 그런 거 없어. 애가 새벽에 울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채우고, 애기가 자면은 자기도 자. 애기 엄마가 깨는 시간이 언제예요? 애기 깨면은 엄마도 깨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애기를 낳잖아요?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이라는 게 없어. 직장도 중단하고, 취미생활도 중단하고,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친구도 못 만나러 가. 다 포기야. 바울 사도의 삶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교육한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삶을 위한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말을 들어도 그건 목사가 아니고, 중직자의 말을 들어도 목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가는 것이 목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전체가 100%가 아니라고 해도 목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가는 게 목사예요. 투표해가지고 여론 따라서 가는 게, 친한 사람의 권면 듣고 가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직자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돼야 돼. 이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돼. 지금은 라디오 안 듣잖아요. 예전에는 라디오를 듣는데 TV가 없을 때, 제가 어린이였을 때는요, 손오공 드라마가 우리 마을에 최고로 잘, 놀다가도 TV가 없으니까 라디오에서 손오공 나오잖아요. 다 몰려들어. 그 드라마 그거 듣는다고요. 근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지직 나오다가 지지직 끊기고 막. 그 다음에 이제 TV가 나왔는데, TV가 뭐요? 돌리는 거였어요. 11번, 9번 이렇게 돌리는 거였어. 7번. 치다 보면 막 흔들리고. 왜? 안테나가 세워졌는데 안테나가 돌아간다? 뭐 다람쥐가 날아다니다가 뭐 그거 건드렸다? 안 나와. 그러면 막 그냥 후레쉬 들고 올라가야 돼, 밤에도. 그래서 안테나 이렇게 돌려야 돼. 뭐 하느라고요? 초점 맞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초점. 내 중심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해요. 다 맞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좀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리스도 초점에서 조금 멀어졌어. 내가 좀 여러 가지로 바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만나라고 이 초점이 조금 잘 맞추지 않았어. 그러면 누가 말 안 해도 내 영적 상태가 알아. 아, 내가 요즘 초점이 잘 안 맞춰졌구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고 이제 마음 먹고 딱 예배 왔는데 본문 말씀 읽는데 벌써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주시는 답이네. 찬송을 부르는데도요,
가사가 틀리고 곡조가 틀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찬송이 나오는 게 벌써 내가 마음에 탁 먹고 기도한 게 답이 되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길고 작은 거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야. 기도하는데 벌써 내가 고민하고 갈등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네. 다 맞게 돼 있다니까요. 초점이 틀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다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초점이 틀린 거지 하나님의 초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뭘 합니까? 죽음의 선을 넘어 뭘 갖느냐? 참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더 살든지 내가 지금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우리가 죽음의 선을 넘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죽음의 사선을 넘은 소망. 그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1절에. 그렇죠?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통해 죽음을 넘어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선을 넘는 참 소망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다 쓰는 세계복음화 왜 써야 됩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럼 쓰지 말아야 돼. 여호와 증인들이 다 쓰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쓰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니까. 그러면 천국, 계시록에 신천지가 임한다 그랬어요. 신천지란 말도 하면 안 돼. 이만희가 쓰는 거니까. 마귀 귀신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이단으로만 찍힌 김기동 목사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 열방의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시오. 세계복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세계복음화 말씀하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세계복음화 말씀했어요. 아니, 틀린 사람들이 말한다고 우리가 그럼 성경을 말아야 됩니까? 성경이 세계복음화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지요. 이방인을 전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죽음의 선을 넘은 소망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물론 237개 나라, 우리는 그거 싫다고. 그러면 238개 나라 합시다. 하나 더 넣어서 북한 넣어가지고 우리 주사랑 교회는 238개 나라. 말장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5천 종족 왜 그런 말 씁니까? 그러면 그냥 모든 종족이라고 합시다. 모든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중요한 게 뭘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한번 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세계 복음하든 237개 복음하든 5천 종족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스럽고 그리스도가 가장 높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사랑교회 목사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 아이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19절에서 21절. 저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과 신앙을 보면서 뭘 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바울 사도는 자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이 사람 묶어놓을 수가 없어. 질병도 이 바울을 묶어놓을 수가 없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 안 한다 그것도 이 사람 묶을 수가 없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바울을 속박할 게 없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묶을 수 없어야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울 게 없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이것으로 나는 문제될 게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 받아합시다. 그 무엇도 나를 얽매일 것이 없다.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도 묶이지 말고 그 누구의 말에도 묶이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